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주실 교훈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진 자는 강한 자라 하겠죠. 많이 배웠고 오래 믿었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 다양한 은사를 채먹고 또 생각지 못했던 경이로운 연단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니도 한 절 나도 한 절 배웠으니까 같이 한번 시작해보자. 이건 좀 불공평하죠. 불공정하죠. 먼저 배운 사람이 한마디를 더 들었으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거고, 이제 배운 사람이 두 마디를 배워도 그 사람은 좀 더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럼 오늘 우리가 강한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먹는 것과 날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된 성도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 약한 것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교회도 사실 거의 동일하게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의 버금가는 분량은 적지만 로마서의 버금가는 복음에 아주 깊은 정수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진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앞에 복음을 잘 말씀한 다음에 끝에 가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짐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곧 복음을 얘기해 준 다음에 이 법을 삶에 성취하고 싶으면 첫째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서로 짐을 져야 되는데 먼저 자기 짐부터 지는 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남에게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남한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기껏해야 자기 자신만 속으로 이게 자랑스러울 뿐이지 그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 짐을 일단 잘 지고, 이런 사람이 뭐도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 짐도 질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짊어질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짐으로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게 모지라고 맨날 저거 내가 거두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에게 있는 연약함을 내가 참아주고 그를 세워주는데 나의 인내와 사랑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마음의 관용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수고와 인내가 바로 연약한 자의 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불만을 스스로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짐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저것들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혀를 차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당연한 과정인 줄 알고 기다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짐입니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것, 대신 내가 할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짐을 짊어준다.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잘하니까 기쁘겠죠. 나는 영혼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열매를 맺기까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기쁘겠죠. 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짐을 지라, 담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2절 말씀합니다. 신자는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신앙이 주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가 갖게 하는 사상이 있고 공산주의가 갖게 하는 기본 사상이 있죠. 그것처럼 신앙인은 다른 사람,
여기서 다른 사람은 신자인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인 이웃에 대하여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1순위다라는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이거 복음과 함께 들어오는 사상입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서부터 오래 참음이 나오고요. 형제를 세워주는 손발의 움직임이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분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상이 어찌 복음과 함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14장 15절인가 보면 나왔지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 별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욕정을 채우고자 혹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를 기쁘게 한다는 사상은 매우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 윤리를 행함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내가 버린 건 아니지만 쓰레기도 주워주고 길도 좀 쓸어주고 좋지요. 옆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시락도 좀 같이 나눠 먹고 좋은 일이죠. 또 자기보다 남의 기쁨을 위한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참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제한이 걸립니다. 또 어떤 일이 최종적인 목적이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목적이냐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보시면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원문엔 덕이란 말이 없지만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릴 때 세운다라는 말 자체가 건축적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일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를 기쁘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가 믿음이 지금 약하지만 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하고 싶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인데 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워주고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가 신앙이 견고한 것을 배우고 옳은 것을 배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만약에 피를 부르는 사람이라 만일에 교회를 왔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한테 미안할 거 아니고 한 가지 예를 꼭 집어서 들어서 표를 구하기 왔다. 꼭 그때만 그 철만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닌다.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세워줍시다 하는 말은 굉장히 잘못 들릴 수도 있겠죠. 일종의 선거운동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선을 이루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줬더니 최종적으로 선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내가 너를 참았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결과를 지향하며 서로 목적으로 할 때에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럴 때는 그를 세워주셔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경우에는 꾸짖고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자, 악한 사람에게는 힘을 보태주는 거 아닙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약한 자인 그런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잘 알지 못하여서 연단과 훈련이 부족하여서 아직 뭐랄까 익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옛것을 아직 좀 못 버렸어요. 버리고는 싶은데 아직 좀 못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려주고 천천히 보조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되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박또박 가르쳐주는 것, 어린아이에게 말 가르쳐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그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더 선한 일을 위하여, 당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한다는 것. 그냥 교회 갔더니 배려 잘해주대, 그냥 나한테 잘해주더라고, 어느 교회 갔더니 겁나게 잘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세상 어디도 처음 온 사람들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를 도와주더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지식의 가르침과 지혜와 권면이 있고요. 거룩한 모범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선한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기까지. 처음에는 생각조차도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행동을 한 데까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가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지만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고, 말 그대로 연약한 이는 말씀 해석도 연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이가 말씀을 선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를 더 도와드리면, 첫째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자기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약한 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한 자는 세움을 받아야 되고, 약한 자는 짐을 누가 대신 좀 져주기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약한 자는 오히려 여기에 빠지신 겁니다. 약한 자가 계속 되어야겠구나.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강한 자면 너는 왜 아직까지도 이거를 못 고치느냐 이렇게 꾸짖을 텐데, 약한 자면 어떻게 해죠? 1년 더 참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이란 율법을 가지고도 죄진대 빌미로 써먹듯이 이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서로 짐을 지어주는 선한 일을 하는데, 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었는데 말이죠. 약한 자가 약함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죄입니다. 자칭 약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충분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연습지 아니하고 힘들거든요. 남들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5년이 지났더니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것들이 힘들어서 귀찮았어.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면 안 해버렸고, 수련회 갑시다 하면 안 가버렸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좀 단장하게 합시다 하면 나는 몰라요. 나는 어리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새신자인 거예요. 교회마다 잘못된 이 체계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니라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시집 장가하면 어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집 장가갔다는 것 자체가 남이 아니라 본인이 어른 되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집 장가가서 만약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20살짜리 부모는 우습고 40살 부모는 뭐 존경받을 만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살겠다는 각오까지 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아니지만 저쪽 처가나 시댁 부모도 내 부모처럼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집장가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런 큰 약속까지 하고 그런 가오까지 하는데, 교회에서는 신혼부부들 따로 모아가지고 천년의 연장선인 것처럼 아무 봉사도 안 시키고 3년 5년씩 묵혀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어디 놀러 가는데 그 모임을 써먹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마 저희가 말한 것을 신뢰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나이가 그러면 요즘에는 시집장 언제 합니까? 30이 넘어서 갑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애가 젖될 때까지 3살 4살 모이면 거의 40까지 봉사하는 걸 모릅니다. 안타깝게. 남들이 교회적으로 전체가 다 하는 봉사는 그 중에 끼어서 할 줄 아는데, 자기들 그룹 안에서는 새로운 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남의 짐을 지는 일을 구상을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30대 권찰만 돼도 이번 주에는 우리 부에서 밥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말이라도 나오는데, 40이 돼도 교회 밥 하는 것, 청소하는 것, 뭐 이거는 뭐 늘 있는 일이고, 그 외에 어떤 거룩한 구상, 타인을 위하여 땀 흘리는 구상 자체가 안 나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에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같은 나이대라도 우리가 젊을 때와 요즘 젊을 때 젊은이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즉 어른스러움의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25세 시집가도 시부모까지 모시고 그 집에 시동생들까지 도시락치기 다 했는데, 요즘에는 30이 넘어 시집장가 와도 자기들 외에 부모도 옆에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원래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쳤을까요?
교인들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은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자칭 약한 자가 되지 말아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잘못을 한 일이 있을 경우에, 자기의 미성숙이 드러날 경우에 항상 자기 변명의 일환으로 10년 지났는데도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약해서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하고 얼마나 큰 차이 나신지 아시죠? 입학시나 졸업식 때 가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중학교 3년인데도 사실 나이 차는 2살 차인데도 1학년과 3학년은 완전 다르죠. 그런데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하니까 못해요 라는 말을 수십 년 달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강한 자들을 욕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약해놓고 성장한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하는 말이 꼭 믿음 좋은 것들끼리 저렇게 하더라. 뭐 자기들은 믿음 좋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리새인화 시켜버려요. 그럼 누가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정말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강한 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주기 때문에 강한 자가 강해져서 남의 짐을 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잘못이 없고 이제는 너희들만 문제야, 너희들만 크면 돼, 이런 바리새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는 바리새인이 안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약한 자의 바리새인은 뭡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약한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약한 자는 누가 손가락질 못해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위치에 딱 놓고 남이 나를 정죄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키워주고 그가 나를 기다려주고 그가 나를 이끌어주고 싶어 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꼭 강한 놈들끼리, 센 놈들끼리,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잘해보라 하네. 자기 자신을 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여전히 편한데 자기 육체의 욕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육체의 욕심을 이겨낸 사람들을 본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정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좋은 것들끼리 자기들끼리 잘하라 그래. 교회는 믿음 좋은 것들끼리고 우리는 뭐 부끄러워서 교회 가겠니? 누가 그렇게 말하라 그랬죠? 그건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말씀 어떻게 시작했죠? 똑같이 교훈을 줬지만 마지막에 강한 자에게 한 번 더 주지시킵니다. 왜요? 강하니까. 강한 당신들이 연약한 자의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들을 세워 죽이는 것은 당신들이어야 된다. 어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세워 주겠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우는 게 우리가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죠? 강한 자는 많이 참아야 돼요. 강한 자는 본인이 받은 은혜를 괴로울 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교만해지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먼저 자기를 쳐야 돼요. 자, 그래서 강한 자가 바리새인 되지 말 것을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것이 문제라고요. 여호와께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바치라 했더니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까지 안 드리고 다른 데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봤더니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나무라고 약한 자를 정죄해서만이 문제더냐? 거꾸로도 있더라고 말이죠. 거꾸로도. 늘 약한 자에 머물러 싶고 하고 늘 대우받는 자리에 자리고 싶고 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애 취급하는 건 싫지만 애처럼 배려받는 것은 좋아해서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도 나는 이제 신혼부부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하는 식으로 교회에서도 그들을 배려하고 왜 젊은 사람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킨다는 말 자체가 잘못이죠. 당연히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자니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나볼 것 같단 말이죠. 혼자 가면 좋은데 줄줄이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차마 그런 소리 못하고
근데 어른들 보기에는 눈살 찌푸리죠. 나이가 지금 30 넘었는데 왜 저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적으로 조금 더 쉴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만들어요? 그룹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예, 신혼부부 교구, 뭐 세대 무슨 어린아이 뭐 맡고 있는 어떤 엄마 그룹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른이지만 아이를 만들어줘.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문제가 뭐냐? 약한 자들이 바리새인화되는 거라고. 저 사람은 당신을 정죄한 게 아니라 인도해 주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야 하나님 앞에 장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갑시다 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약해서요. 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찔리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찔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믿음 좋은 것들끼리 하라 그래, 이래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제가 이거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때가 되면 본인들이 강한 자가 되어서 주도하는 일도 있어야겠죠. 한 번도 못 봐요. 문제. 그들이 믿음이 강한 놈들끼리 해보라 그래 하면서 핀잔하고 자기들끼리 조롱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요, 10년 후에 믿음 사람마다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자식벌 되는 애들한테도 약한 자로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뭐예요? 약함을 표현하는 다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은 강한 자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 강한 자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도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하지만은 병든 사람이 있어요. 강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약하지만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데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딱 두 그룹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한다면,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강한 자는 나는 강하니까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끌어주면 되는 것이고. 왜? 이 사람도 강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약한 자는 내가 지금 약하지만 강한 자가 돼야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약한 자는 한도 끝 없이 약한 자로 서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이웃을 기쁘게 하면 그보다 더 큰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선을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쁘심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기쁨은 잠시 미루거나 때로는 배격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순수 복음 증거의 맥락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많은 대적자가 있었고, 바울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율법도 못 지키게 하고 정통 유대인적인 그런 가르침도 주지 아니하고 우상 말했죠. 하여튼 굉장히 이 불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울을 이 사람들 앞에서 폄훼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직접 예수님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가 근본 없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럼 나가 사람에게 배우지 않은 건 맞다. 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와 함께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다. 만일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지혜로운 여러분 이미 충돌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과 다툼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정도로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미워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좋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했지 사람을 좋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좋게 한 것이지만 복음이 막 딱 들려질 때 이게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이 주를 위하여 주의 집을 향한 열성 때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했지 결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대적자와 방해자들조차도 복음을 듣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복음 증거였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었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증거한 것이고, 오늘 로마서 말씀은 같이 믿는 신자들 가운데 강함과 약함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과 불신의 차이고 이 로마서 안에는 강함과 약함 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이 되지 않아요. 믿음과 불신의 문제에서는 불신자에게 충돌하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 마음에 와서 그의 불신을 깨뜨리는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눈치를 봤으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죠. 예. 베드로를 기분 나쁘게 저기 가서 그물 내려보라 소리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회개하라, 도끼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찍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의 약한 자는 세움을 받아야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회개할 사람들에게 가슴에 찔르듯이 채찍을 휘두르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약한 자는 이미 신자인데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하는 경우에 기쁨을 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경우에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너무 지나치게 착한 사람 되기를 작정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되 사람에게 참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는 큰 대원칙과 큰 목적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일이 수반에 따라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로마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만 위했다면 유대인들이 미움받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겁니다. 이웃에 대한 행위로 최고의 예는 모세나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바쳤지 않습니까?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바쳤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세워주려고. 두 사람 다 물론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생명체에서 내가 지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얼마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고의 예증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기쁨을 위하여 사셨다는 것의 최고의 예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에 대하여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위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데 바울이 이 교훈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를 세워준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 그대로 약하기 때문에 오해에 빠지고 스스로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죄를 덮는데 이 말씀을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원칙인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더 우선이고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것을 포함하여 바울은 3절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2절과 1절을 보면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한 이로 예증이 되어야 되는데 3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 위하여 죽으셨나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비방을 자기에게 돌리셨나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절 2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합한 것 같은 그 교훈이 3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3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으므로, 근데 우리는 지금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더 깊은 말씀이 있다는 거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아는 자라야 실제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빠진 이웃의 기쁨은 손에 칼을 든 자도 기쁘게 한다고 강원도치를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심으로부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까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예수께서 왜 하셨냐면 처음부터 나 한 인간이를, 여러분 각자 이름을 없어요. 나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1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함으로 이 일을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 함으로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하심으로 진정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셨다. 우리가 바로 이 대원칙에 입각해서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뭐 있어야 넣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약한 자를 향하여 세우고 계신 뜻인가?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신자에게 뜻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걸 먼저 알았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이 약한 자여 지금은 참으리라. 지금은 내가 대신 모욕도 당하리라. 지금은 내가 경제적인 피로도 내가 채워주리라. 지금은 내가 욕도 얻어먹으리라.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줄 알지만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책망도 좀 하리라. 꾸짖기도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 하셨단 말이죠. 세상에 보세요. 예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약한 자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보다 다 한 인간으로 볼 때는 다 약한 자란 말이죠. 범죄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란 말이에요. 이 다 약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어떤 약한 자에는 책망과 꾸짖음으로, 어떤 약한 자에는 기다림과 인내와 보살펴주고 쓰다듬어주고, 맞습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기로 하셨어요. 왜요? 진정으로 이 약한 자도 두 그룹이 나누죠. 회개가 필요한 아직 불신자인 진짜 약한 자가 있었고, 신자지만은 아직 미성숙한 약한 자도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약한 자들은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오히려 감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약한 자,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로마서의 약한 자는 아니지만 표현하기면 불신자의 약한 자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뭡니까? 저주하기까지 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예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참아주셨으며 동시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셨는가.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하시기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를 할 수 있지만 왜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말씀은 먼저는 약한 자를 세워주고 짐을 지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 신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교훈을 주는 바울이 교훈은 줄 수 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본인이 조금 부족했어요. 마가를 보십시오. 마가 1차 선교에서 힘들어서 중간에 말 그대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삼촌인 바나바는 삼촌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조금 더 가까운 신앙이죠. 바나바는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바울을 추천했더니 교회가 받아들여줄 정도로 엄청나게 바나바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의 연약함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불신자로 파악한 게 아닙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얘를 정말 강한 용사로 세계에서는 이번에 한 번 우리가 더 이 사람을 받아서 가자고 권해야 한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너는 약한 자니까 쉬어가 아니에요. 이 말도 못할 고생을 한 번 더 하는데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세워주는 겁니다. 약한 자도요. 나는 배려받아야 되니까 가만 앉아있겠다. 당신들끼리 하세요. 이건 약한 자로 배려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받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이 가자 그랬어요. 바나바가 세워줬어요. 바울은요.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놈 데리고 가면 우리 사회가 아예 망가진다 그랬어요. 자, 둘 다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현실 세계에서 둘 다 나타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은 이미 마가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을 알고 있죠. 또 자기 제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에게는 엄밀히 말해서 함께 수행하는 제자들이 별로 없었을 때 2차 선교여행 갈 때부터 이제 수행하는 친구들,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혼자 다녔단 말이죠.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바나바랑 다녔다죠. 바울도 이제는 알아요. 연약한 제자들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서 세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나의 아들과 같다. 좀 오라 그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실제를 보면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를 배울 때는 사실 모세를 배워야 되고요. 바나바를 보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폭을 넓혀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선한 일을 해가는 자들이 오히려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지금 말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것으로. 제가 말이 많아졌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앙생활 안타까운 거 뭐냐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더라고요. 약한 자를 배려하고 본인이 이제는 좀 생각받을 나이가 됐고 때가 됐는데 강한 자는 뭔 죄를 지었는지 죽을 때까지 남만 생각하다가 죽는 거고 약한 자는 뭔 상을 많이 쌓았는지 죽을 때까지 배려만 받다가 죽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냐 할 때 1차적으로는 바나바 같은 자가 되라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것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이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은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 함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려 함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내려 하려 함인데 1차적인 뜻만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잘하지를 못하고 어린애들만 서로 기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에 더 깊은 말씀을 지금 더 넓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문 안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가 굶었으며 그가 떡을 만들었으며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웃을 어디 가고 뭐라 그래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냐. 여기서 비방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돌아갈 비방을 그 비방을 내가 받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하나님이 약한 자냐 이 말이죠. 약한 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다 1절에서 멈춰버리고 자리에 2절에서 멈춰버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약한 자들만
강한 자가 제일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나도 약한 자 되란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은 시편의 인용인데 69편 6절에서 1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강한 자인가 보세요. 우리 로마서 편하면 진짜 참 신자합니다. 뭐라면 이 말이 이 사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욕을 안 얻어먹고 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보세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사회적 배경인 거예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옆에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다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요. 내가 주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형제들까지 해를 당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진짜 강한 자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여나이다. 가는 데마다 욕을 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 경험하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꿈에서라도 이런 일을 두세 번 경험하면 사람이 정말 잠을 자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주를 위하여이 있었냐 했더니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엄청나게 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누구한테 적용됐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했죠.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하신 일이 시편의 말씀인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집을 깨끗이 소지하면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집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했더니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본래 하나님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도의 속을 만들었잖아요. 강도의 속을 만들어 놓으니까 강도의 속을 못되게 하니 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 되게 하고 강도의 속을 못되게 하니까 강도들이 싫다고 한 거예요. 강도들이 한마디로 강도들이었어요.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약한 자일 때는 몰랐죠. 강한 자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 시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야. 예수께서는 주의 집을 향한 열성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에게 비방을 받은 거였어. 내가 곡하고 금시가 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지금 여러분 내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들어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시가 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기도한다고 잘하는 거 봐. 금시 뭐 하는 것들끼리 하라. 이러지 마세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슬퍼서 배옷을 입고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말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선교로 간다 했더니 말거리로 삼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그래 되겠습니까? 제 금식기도 붙여놓으면 한 끼 같이 금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금식한다고 저주했습니까? 당신은 약하다고 욕했습니까?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한 번도. 내가 금식하는 사람 욕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 금식기도 한번 동참하지 않으면서 뒤에 가서 강한 자들을 욕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욕하고 예수님이 교회 청소해놨더니 사람들이 욕하고 예수님이 연약한 줄 알아 자기 몸을 내놨더니 이 사람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방을 그대로 예수한테 방향을 돌렸다는 얘기였어요. 그 속을 드러니까 속을 드러는 예수가 미우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 있던 숨겨놓은 약한 마음을 예수께서 쏟아놨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왜 3절에 있냐 이 말이죠. 연약한 자를 위하여 당신이 참아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이 말씀 안에 왜 이 시편 말씀이 들어있냐 이 말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참아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참는 것이지, 세워주고 애쓰는 것이지, 정말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돕고자 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대우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친구에게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한 의로운 사람의 탄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죽음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복음서는 그대로 말하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이 자리에 넣어줍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비방하는 말을 자기에게 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사시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는 말을 그걸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자기가 호수를 틀어갖고 자기한테로 오게 했어요. 이게 참으로 강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의 비방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아버지 얘기를 했다고요? 형제의 비방을 대신 받았던 형제를 말해준 게 아니라, 누이의 고통을 대신 받았던 모세를 말해준 게 아니라 왜 예수님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형제의 비방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고 더 위에 그리스도를 향한 비방을 나에게로까지 돌이키기까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자가 참으로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방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이 큰 목적 안에 형제를 향한 비방을 내가 감당하기까지 약한 자를 세워주고 약한 자의 짐을 짊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향한 비방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형제를 위하여서도 수욕을 참지 못하고 형제를 위하여서도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윤리책에 조금 더 수준 높은 윤리책을 읽는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참고 이웃을 위하여 세워줘야지, 이런 작정만 갖고는 절대로 일할 수 없고 오히려 어린아이만 기르는 꼴이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에게 돌아갈 수욕을 자기에게 받아들인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자잖아요. 그 정도의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자의 비방을 내가 받기를 작정한다면,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나보다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돌리는 영광이 아니라 비방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그는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이웃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한 비방을 대신 받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향한 비방을 내 것으로 삼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비방을 제 것으로 삼기까지 하는 자가 어찌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작은 비방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열성이 나를 삼기까지 하는 자들이 형제가 선을 행하고 주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일의 수고를 어찌 나누지 않겠습니까? 주의 집을 향한 열성 있는 자는 지체가 주의 집으로 세우지 않은데 똑같은 열성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우리를 주의 사람 그리스도의 집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